이제 9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삼아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온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남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속주 성자 예수님,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더 깊고 넓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주 성령 하나님, 교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교동문 7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일며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김명진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부족과 허물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진실되고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무서운 전염병이 여전히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협합니다. 갓 태어난 새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까지 영육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속히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이전과 같이 주의 전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감사함으로 나와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새 소망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광으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복해요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요 이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해요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축복해요 이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해요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요 이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해요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요 이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은 복음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 잘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 욕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말씀, 즉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을 두려운 그 심판을 주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는 두려움 때문에 법을 잘 지켜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좀 더 잘 지켜서 이제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나 율법주의자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면 혹여나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굉장히 죄송스럽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나를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이 노동자가 고용주, 즉 사장을 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노동자는 고용주가 열심히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이 고용주에게 보상받을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기대했던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고용주에게 굉장히 화를 냅니다. 반면 이 노동자는 고용주가 시킨 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해고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킬 때에는 내가 복받을 것을 기대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할 때에는 벌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합니다. 반면 이 복음을 아는 신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너는 이제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다 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도리어 우리가 실패할 때면 우리의 실패한 것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다시 한번 해보거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자녀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나 교회에 착실하게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의 순종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십니다. 이것은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마음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서를 보셔도 사울 왕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윗 왕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다윗 왕의 제사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건 역시
제사를 드리는 두 사람의 마음의 동기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십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도 받아주시고, 또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고, 창녀 같은 그런 죄인들도 마음의 진실함 갖고 오면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진실함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읽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는 때로 의견차이가 날 수 있고 서로 갈등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도 이 마가를 선교행에 대우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두고 심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결국엔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실수를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좋은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받아주시고 바나바도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완벽하게 행동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상숭배와 율법이 주는 이런 속박, 종됨과 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통해서는 복음에서 오는 사역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성도, 세 번째 복음 사역의 긴장입니다.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성도, 복음 사역의 긴장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에는 복음을 꽉 붙들고 있는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복음 사역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복음의 사역자는 복음에서 오는 놀라운 유연성, 관대함이 있습니다. 12절 앞부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던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한때 누구보다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다면 다른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그치시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변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중심을 꽉 붙들고 중심만을 집중하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 외에는 넘어갈 줄 아는 지혜, 이겁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겉모습이나 문화를 보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바울은 다른 것은 얼마든지 용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본질적인 진리 외에는 다른 문화적인 것, 전통적인 것, 관습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수용하고 양보해버립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지켜오던 전통을 진리만큼이나 아니 때로는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너희는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마치 자기들처럼 똑같이 바꾸려고 했습니다. 복음의 중심 진리를 꽉 붙잡은 사람일수록 완고하지 않고 유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복음의 중심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어떤 세부적인 것, 지역적인 것,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것에 집착을 하면서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교회가 교회 피아노를 왼쪽에 놓을 것이냐 오른쪽에 놓을 것이냐를 놓고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 교회가 두 쪽이 났다는 얘기를 어린 시절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복음의 중심을 꽉 붙잡지 못하면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참 훌륭하고 멋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연약하고 흉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복음의 원리를 꽉 붙들지 못하면 작은 것을 양보하지 못하는 완고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돌아보면 과거에는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꽉 붙잡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이 복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이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사역자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하기 위해서라면 복음의 진리 위에는 다 양보하고 다 타협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복음의 중심 외에는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사역자는 복음에서 오는 놀라운 자신감, 놀라운 확신이 있습니다. 12절 중간 부분 보시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잘난 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이 자신의 믿음을 본받기 원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자기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 부모의 연약함, 부모의 부족함은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신앙 하나만큼은 꼭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확신,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알지만 그래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만큼은 자신을 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이 복음이 주는 자유가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교인들도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10대 시절까지는 이 열등감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10대 시절에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이 복음에서 어마어마한 해방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알고 나니까 그 후부터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라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제 아이들이나 또 우리 교회 다음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모든 면에서 더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훌륭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 확신에 있어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와 같은 이 믿음이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셋째로, 복음의 사역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19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은 이 아이를 낳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아이의 생명이나 성도의 생명이나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든 생명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정성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산모가 아이를 품고 있는 기간에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조심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먹을 것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모는 이런 해산의 수고를 기쁘게 감당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새롭게 태어나게 될 그 새로운 생명이 주는 기쁨이 모든 수고와 아픔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복음의 사역자들은 이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이 해산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음의 성도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은 사역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의 성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12절 후반부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실 바울은 처음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체류할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처음 세웠던 계획이 변경이 되고 결국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잠언을 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계획 세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웠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웠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뜻에 벗어났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 바울의 육체적 연약함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은 바울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적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말씀해 주시고 바울이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때 놀랍게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 약함을 치유해달라고 때를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그 과거의 순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뿐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 겸손하고 신실한 복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도 사실 저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더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복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것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성도들에게는 복음에서 오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에 그 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갈라디아 이제 그 교인들이 이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바울을 업신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연약함을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님처럼 영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성도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사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겼을 뿐 아니라 자기들도 가난한 중에 더 가난한 교회를 기쁨으로 힘써 돕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약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복음의 감격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상황이 사실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에게 복음의 감격이 있을 때에는 바울의 연약함은 도리어 돌봐주고 섬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면서 바울의 연약함이 어느새 흠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감격이 있을 때에 가족이나 교인들의 연약함은 우리가 덮어주고 감싸주어야 할 그런 어떤 섬김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서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면 가족이나 교인의 연약함이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는 어떤 나쁜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정말로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일까요? 내가 우리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가족과 다른 교인들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보면서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이거였습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기꺼이 덮어주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화가 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는지를 늘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다른 이들의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지금 우리 마음이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그 사랑과 은혜가 회복될 때 제일 큰 유익을 보는 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 복음 사역의 긴장입니다. 이 복음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인 긴장과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교회 갈등은 이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욕심과 자존심과 관련된 감정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감정적인 갈등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갈등들은 어린 아이들의 싸움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 많은데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간에 싸우는 걸 보면 늘 패턴이 비슷합니다. 형들은 항상 동생이 먼저 까불었다고 말을 하고, 동생들은 먼저 형이 자기들을 놀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열심히 싸우나 싶은데, 아이들은 서로 내가 옳고 저쪽이 틀렸다고 얼마나 진지하고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교회 안의 갈등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는 진지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싸우고 있느냐 하면서 답답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싸움, 뭐 형제 간의 싸움이나 부부 싸움을 보면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부부 싸움에서 진다고 막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이긴다고 막 더 옳고 훌륭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간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바보가 없습니다. 사실은 결국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게 되고, 더 많이 져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것이 이 가족 간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패배를 당하심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얻으십니다. 이 사랑의 패배가 십자가의 원리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딱 봤을 때 이 진리 싸움이 아니다, 가족 간의 싸움이다, 그럴 때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결국 져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서기관들과 매번 정면으로 싸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싸우면 100% 다 이기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갈등을 피해야 할 때는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피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무섭게 꾸짖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진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진리 안에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 한없이 관대하고 유연합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진리에서 떠날 때 바울은 아주 무섭게 교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마귀는 교인들이, 어떤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서려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성도들 속에 있는 그 욕심을 막 부추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간질을 하게 만듭니다. 17절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렇게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과 교인들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공격하는 데 힘쓰기보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데 더 집중합니다.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사람의 거짓말이나 이간질의 감정이 상해서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싸움은 더 이상 진리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의 싸움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이렇게 진리의 문제를 감정 문제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교회를 시험할 때에 이 복음의 사역자는 더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의 성도들은 더 열심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사람도
언젠가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도운 이 덫에 넘어가서 잘못한 사람과 감정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이제 증오와 분열과 상처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어야 할 때인지 아니면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할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관대하고 유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단호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싸울 때에도 사람과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복음의 진리를 설득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이 마귀의 방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방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꽉 붙잡으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중심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유연하면서도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꽉 붙들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기쁨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사역을 하다 보면 마귀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꽉 붙잡으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늘 이 복음의 진리를 꽉 붙잡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진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복음의 중심을 꽉 붙잡음으로 그 복음의 확신 가운데 더 유연해지게 하시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희 성도님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모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찬양 몇 곡 같이 부르고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때에 전한 말씀 중에서 은혜 받은 내용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성령 안에서 기쁜 교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편 성경 필사 이제 다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잠언 해주시고 잠언 끝내신 분들은 전도서 가서 계속해서 이제 필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들으니까 성경 필사하시면서 누리시는 은혜가 크다고 하시는데 계속 이 은혜 가운데 좀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광고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매 주일 교회 방문해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체크로 교회로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가져다가 회계 권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전화 이제 장로님께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당회에서 이제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제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복음의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넉넉하게 품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복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